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심판, 세상의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물밀듯이 건너온 바벨론 대군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에워싸고 마침내 그 대군의 포위 속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함락되고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약탈되어져 갑니다. 많은 유다의 자손들이 그때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서 주신 성전과 율법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시와 다윗의 왕권, 그리고 그의 옛 조상들을 통하여서 약속해서 허락하셨던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모든 그 땅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그들의 대적의 손들에 다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세상,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세상이 끝이구나, 종말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패망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이다 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586년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한 상징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재난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했을 때 그 특별히 바벨론 대국의 대군에 의하여서 성벽이 함락되는 것으로 이 전쟁의 그림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를 설명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또 심판의 일들, 여섯 번째 심판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요한이 본 것은요, 마치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에 패망할 때에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져 있던 4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풀려나자 곧바로 그년 9월 그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2만만의 숫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마병대가 물밀듯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의 패망을 위해서 진격해오는 바벨론의 무수한 군대, 그때의 예루살렘 패망의 전쟁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부터 이러한 전쟁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져 왔습니다. 전쟁이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끝장을 내고 마지막 심판을 주는 것과 같이 그 전쟁의 위협을 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마치 전쟁의 위협과 같다라는 것으로 이제 선지자들은 또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전쟁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이었고, 이러한 큰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매우 커다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을 때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킨 그 로마 제국과 강력한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 그 강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요, 정치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죽음 가운데까지 이르도록 핍박했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강력한 제국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로마 제국과 황제가 두려워하는 지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동편에서 거대한 또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이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의 이 서쪽 유럽과 영국을 위시한 유럽과 그리고 지중해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다면은 그 유브라테스 강을 경계로 그 동쪽은 파르티아 제국이 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두 제국이 강 하나를 경계로 서쪽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고 강의 동쪽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냐? 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파르티아의 이 무시무시한 기병대 말탄 군사들이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 안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그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 제국에서 이 파르티아의 대군을 저지하는 첫 번째 저지선, 가장 처음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있었던 사마리아 성읍이 있었던 바로 그곳,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복음의 땅인 그곳이 바로 1차 접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끼어서 언제 이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참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참 취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이렇게 협상하여서 좀 달랠 수도 없는 것이었고, 파르티아 제국에 가서 그들의 편에 붙을 수도 없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이죠. 그저 맞으면 맞는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대로 죽고 다치고 위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참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인데, 희한하게 그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저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저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그 결정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위협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그 옛날 이 요한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들어서 마지막 때의 종말과 심판의 비극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서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의 일들이 특별히 나의 의지와 어떤 나의 믿음과 나의 의로움과 내 뜻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심판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6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일어나는 심판은요, 그 특징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으키실 이 심판은요, 그저 전쟁에 나서 몇몇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는, 정말 세상이 글자 그대로 종말이 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또 가져오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박에서 풀려난 4명의 천사들이 유브라테스 강에 서서 2만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마병대, 말탄 군사를 부릅니다. 여러분 2만만이라는 숫자가 몇이냐면은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이면 여러분 몇 명입니까? 저기 나오네요. 2억 명입니다. 2억 명. 엄청난 숫자죠. 아마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 지금 있는 그 유브라데스 강, 이란의 국경이 되고 있는 그 유브라데스 강을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한 명씩 쭈루룩 말 타가지고 세운다면은 2억 명을 가지고도 2억 명이 그 안에 아마 다 빼곡히 다 설 수 없을 정도로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2억 명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이, 많은 군대가 전쟁, 특별히 종말을 위하여서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일으키실 때 그럼 이 중동 지역에서 이런 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느꼈던 그 전쟁을 통한 심판, 여러분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마지막 때의 종말이, 심판이 이렇듯 비참하고 참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이, 모든 소유가 다 박살나고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의 이미지를, 그 그림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종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2억 명의 마병대를 통하여서요, 그 땅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분의 1은 단순히 이 땅의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심판이 세상의 마지막 그러한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을 떠난 악한 것들을 다 결단내는 그런 심판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또 핵 실험을 하였죠. 예, 그래서 그게 여러분 우리도 막 그 뉴스로 접했잖아요. 이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떨어졌던 원폭보다 이게 훨씬 강력한 것이다. 뭐 100킬로톤 정도 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걸 또 쉽게 또 설명을 또 해 주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떨어지면은 뭐 적어도 뭐 얼마의 사람들이 죽을 거다. 그래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까지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울 상공에서 떨어지면은 한반도 전역에 그 핵 폭발에 영향이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반도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결단난 땅, 죽음의 땅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핵폭탄 하나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그게 그래서 서울 상공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의 200만에서 혹은 300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럼 그거 자체로 심판이고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로 나라가 결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200만 명, 300만 명 혹은 300만 명이, 우리나라 지금 남한에 5천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숫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여러분 그러나 그 200만 혹은 300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나라는 국가로서의 운명이 끝나는 것, 그대로 여러분 종말을, 마지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럼 아직도 3분의 2가 살아남았으니까 괜찮은 거 내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완전히 지금껏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스템, 경제 시스템, 여러분 문화 시스템, 사회 시스템, 종교 시스템, 정치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이 끝난다라는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끝장난다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끝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고 죽는 것이요 계속 나와요. 나팔 심판에서 첫 번째 나팔 심판, 두 번째 나팔 심판, 세 번째 나팔 심판 불 때 땅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사람들, 바다에 있는 것들이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 3분의 1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심판에 3분의 1이 죽죠. 그 다음에 금대접 심판할 때 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치적으로 하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은 3분의 3 완전히 다 망한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런 다음에 또 이 계시록 17장에 가고 18장에 가고 19장에 가면은요 17장에 음녀가 심판받고 18장에 바벨론이 심판받고 19장 20장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전쟁. 여러분 이미 세상에 다 결단 났어요. 앞에서 이미. 그럼 17장부터 나오는 음녀는 누구고 바벨론은 누구고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할 그 사단편에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다 망했는데. 예, 이게 계시록을 이렇게 처음부터 무슨 시간적으로 이런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이 일어날 거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설명하는 의미에서 3분의 1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확실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심판 시리즈가 3번에 걸쳐서 각 심판마다 7가지씩 쭉쭉쭉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의 심판은 이 분명하다라는 거, 그 종말의 심판을 요한이 지금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보고 서쪽에서 보고 남쪽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면은 그 모양들이 여러분 조금씩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요한이 그런 식으로 마지막 날 일어날 심판과 구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심판의 현상들이 이렇게 각각 3분의 1씩 각각 인심판을 통해서 나팔 심판을 통해서 대접 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고 엄중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엄중한 심판의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 이와 유사한 일이 이미 인심판이 시리즈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한번 봤죠.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6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여전히 어린 양의 얼굴을 피하고 대적하잖아요. 예,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 심판이 엄중한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참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심판을 보고 그 엄중한 일들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옛적에 전에 하던 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일어나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꿔 말한다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말에 이 땅에 심판이 떨어지는 이유, 땅에 사는 이 성경에 말하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에게 이 심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심판의 이유가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동시에 심판의 현상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결단나서 이젠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 사람이 지은 모든 것들이, 사단이 통치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결단나는 그러한 두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 엄중한 심판, 두려운 심판, 세상의 결단나는 심판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엄중한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할 그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종말의 이 마지막 엄중한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로부터 특별히 구원받기 위하여서,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에 오순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받기 위하여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와 사랑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출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인 줄 깨닫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그 오순절날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했던 시몬이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0년 전에 시몬이 과연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졌겠습니까? 그는요, 순박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흠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딱 그 앞에 서게 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회개는 그저 내가 잘못한 거 뉘우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 주를 받들고 사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나를 기뻐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의 모습, 삶의 한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동료들에게, 동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하니까 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 세리들에게는 너희들이 정한 것 외에는 더 뺏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잘못한 거 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벌 있냐? 그러면은 한 벌도 없는 사람들에게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냐? 그렇다면 그 먹을 것도 이 땅의 과부와 고아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회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삶이 다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주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맨날 회개한다고, 우리의 삶이 맨날 늘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매일같이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다 이렇게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맨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모범적으로 자랐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중3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참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별로 말썽 안 부리고요, 학교 가서 말 잘 듣고 교회 와서는 모범적인 친구 그랬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 잘못하면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 근데 수련회 가고 어디 뭐 집회 가고 그러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 회개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좀 동생한테 좀 화냈던 거, 그런 거 몇 개 회개하고 나니까 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나? 내가 마음이 굳어가지고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건가? 내가 은혜가 부족한 건가? 막 진짜 막 그 성령께서 감동시키면은 진짜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깨문 것까지도 막 기억나가지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 진짜 은혜가 없는 건가 막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솔직히 예수 20년 30년 믿으신 분들이요, 저나 여러분 같은 분들이 죄지면 얼마나 죄짓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혹시나 또 이렇게 또 마음에 또 이게 또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죄지면 얼마나 죄짓겠습니까? 예. 그럼 막 회개를 강요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그저 후회하고 다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앵무새처럼 내세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로만 돌아가서 예수님만을 섬기고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겠습니다. 예, 여전히 내가 상황이 어떤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순교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그래도 나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임재와 부름 안에 있기를 기뻐하는 것이 회개이고요, 이게 늘 회개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거지 단순히 내가 지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엄중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전에 했던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전과 같은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심판받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마를 까고 보면 거기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속죄를 감사하면서 내가 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 묶는 삶, 내가 늘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마지막 때에도 심판의 때에도 구원받게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오순절 날 그 설교에서 시몬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다 회개한다고 하여서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왜 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속죄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깨끗이 사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삶,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가 죄 지은 거 하나하나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먼저이죠. 여러분, 만약 어떤 재판장이요 재판을 하면서 그 피고가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져서 오늘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니까 당신 그래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무죄 땅땅땅 하고 풀어준다면 여러분,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입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죄를 뉘우친 것은 정말 칭찬해주고 우리 같이 격려하고 참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무죄로 방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재판장이 불의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태도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다 주님께로 돌아서서 이러한 정말 순교적인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 남북한이 핵 문제로 인하여 대치하고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에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매일 여러분 다짐하십니까? 회개 없음이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우상을 섬기는 삶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겠음을 다짐하는 것이 회개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불의함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속량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만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엄중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를 통하여서 또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